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마지막 이 부분에, 자신의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에 구약에서 여러 가지를 인용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그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그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께서 뭘 못하게 합니다. 밥 먹을 때 식탁 앞에서 다리를 떨면 안 되고요. 문지방입니까? 그래서 밟으면 안 됐습니다. 복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밟지 마라 그러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복이 오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달아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붉은 색깔을 가지고 복이라는 그 단어를 참 여러 군데 이렇게 적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복을 축복받는 것, 이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가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하며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하면 창세기 12장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베드로가 인용한 부분에는 너의 자손, 너의 씨를 통해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2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보면 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들 이삭과도 동일한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그랄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대로 있습니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또 야곱과 약속을 하십니다. 동일한 그 내용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너의 그 자손을 통해서 너의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부분입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받냐면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 이스라엘의 조상과 세우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구약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습니까? 너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것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습니까? 누가 그들의 씨고 그들의 자손입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seeds가 아니고 seed입니다. see라는 거죠.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는 곳은 오히려 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잔인한 살상이 벌어집니다. 다 죽여라. 아니 무슨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었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온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졌을 때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똑똑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발전해서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을 받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포로기 이후로 회복될 날만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을 여호와의 권능으로 일으키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오면, 다른 나라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오면
그 나라를 잠깐 보여준 게 다윗의 나라고 잠깐 보여준 게 솔로몬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로마 제국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처럼 저 강대국이 우리를 망하게 해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 헬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 로마 제국처럼 거대하고 부강하게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그날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아마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자손, 그 씨드,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복 주시려고 그 종을 먼저 보내사, 그 자손, 그 후손, 그 씨가 하나님의 종으로 먼저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것, 그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믿고 천국 가는 거. 베드로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이, 의로운 사람, 어려운 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행전 3장과 4장에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칭한 표현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종인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4장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종의 노래 4개가 이사야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아마 보시면 다들 익숙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8절,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3절에서 8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올 것인데 그 종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하지만 잠잠하셨던 것.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가 죽음이 우리의 허물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 He deserved to be died, to killed on the cross.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사야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들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을 함께 갔던, 물론 다 도망갔지만 그 마지막 길을 알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도들에게 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는, 이 종의 노래를 되뇌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스승님이셨구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이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지 않나.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이스라엘이 죽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그것을 미리 선포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루셨다. 그 종이 걸어간 길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 길이 바로 이사야 말씀을 성취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각기 제 길, 양같이 그릇되게 행했다고, 각기 자기의 길을 갔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동일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자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나의 의로운 종,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날은 이스라엘의 로마 제국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날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뜻은 그를 통해서 그의 의로운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말하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축복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이방의 빛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종의 노래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42장에 있습니다. 42장 특별히 6절 7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9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 52장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 걸쳐지는 이 노래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나라 열방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열방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어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종의 노래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그 이방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가 나의 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춰질 것이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가 이방의 빛으로 비춰지고 천하 만민이 그 빛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사함의 그 축복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서 주시는 복은 단지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의로움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이 만이 축복이 아니고 의로움이라는 것도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앞에 설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그 악함을 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비춰질 거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죄사함과 의로움의 그 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릴 복은 죄사함 그리고 의로움을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였던 것입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처럼 되고 우리가 그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받은 부강함과 그 복을 좀 나눠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비록 포로지만, 지금은 비록 로마 제국의 그렇게 식민지지만 우리가 나중에 저렇게 될 거야,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회복된 관계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하여 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복이 아니고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까지 해서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주신 복이 이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회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계속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죠. 그렇게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가면 복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과 의로움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가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로마 제국이 되어서 열방을 다스리면서 부와 풍요로움을 공급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꿈꿨는데, 그날만을 꿈꿨는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 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그 대가가 고작 회복된 관계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도 주지 않고 그러면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하나님 축복도 안 해주신 죄사함과 의로움이 복이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 하나님 관계 회복된 게 그게 뭐라고, 그게 뭐가 복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아마 다 부모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건데, 그 부모가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날 한순간 잃어버렸습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운 자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속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자녀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포기할 그 수준의 그 상황에 와 있을 때, 그때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엉엉 울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품에 안겨서 그 부모를 만나서 이제 부모와 함께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 부모, 내가 부모가 있었구나, 이 부모가 내 부모구나, 이 부모 잘 사나? 집은 몇 평이지? 아, 여기는 몇 스퀘어지? 차는 뭐지? 독일에서 온 차인가? 한국에서 온 차인가? 무엇을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시민권은 가질 수 있나? 부모의 영향력은 좀 큰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나? 그 명성, 부모의 명성은 어떤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겨우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가 그 품에 안고 엉엉 울고 있는데, 너무 감격해서 울고 있는데, 그 자녀는 집 몇 평입니까? 차는 얼마짜리입니까? 당신은 사회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찾고자 했던 자녀를 겨우 찾았는데, 자녀의 관심은 부모와 회복된 관계가 전혀 아니고 돈과 명예와 좋은 집과 넓은 땅, 그런 거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회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부모의 사랑 안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고, 그것을 부모는 복으로 여기고 안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몇 평짜리입니까?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릇 행하여 우리 자신의 길로 갔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죄 없다라고 그냥 칭했다, 여겼다라는 것에서 끝이 아니고, 그것이 복이 아니고 나는 이제 천국 가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 그 의로워진 그 악함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게끔 하시는 것까지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변화가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에게 이 축복이 임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임했고, 그리고 온 유대에 그 축복이 임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 축복이 임했고, 이제는 땅끝까지 그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축복이 임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먼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으로 참여할 이들,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로, 그리고 우리 이 온누리까지 그 복이 왔던 것처럼 우리 다음으로 이 죄사함과 의로움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로 복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천국 갑니다가 끝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그것은 죄 사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품어 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녀를 품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기도응답 80% 응답률, 90% 응답률, 그거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과 의로움의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